식사 잘 하셨어요? 저는 오늘 너무 좋네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같이 있고 옛날 생각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수련회 갔었고 MTV도 다녔었고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새록새록 그때 그 느낌 또 그때 하나님 만나고 처음 말하자면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런 것들 생각도 나고 참 좋습니다. 너무 좋을 때예요. 네. 금방 가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이 최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가 생활 속의 변화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있고 또 나눠줄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자주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오늘은 참 은혜가 많은 것 같아. 근데 내일이 됐더니 또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들쑥날쑥 up and down 하는 그런 신앙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도 참 up and down이 있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내 성격도 못 믿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유한 성격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내가 다니는 교회, 이 사회는 왜 이런 걸까? 정말 내가 어떤 부분을 정말 이 기준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첫 번째 키워드 진정한 자유로움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자유를 얘기해요. 자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풀어나갈 텐데, 먼저 믿음 안의 자유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서부터 데피니션을 가져가 보려고 해요. 자, 자유 그러면은 너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자유인가요? 요즘 유행가사 중에 내 맘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뭐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중학생 딸이랑 맨날 다니니까 맨날 듣고 다녀요. 있지에 뭐 있더라고요. 나는 특별하니까 말리지 마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자유인가요?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자유의 잘못된 자유의 형태를 우리가 방종이란 말을 또 쓰기도 하잖아요. 자, 멋대로 사는 자유의 케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서실 내지는 저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난 좀 자유롭게 살 거야. 자, 책가방 이제 둘러매고 나가가지고 훌쩍 여행 떠나가 버리고 그런 게 자유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진정한 자유, 이 부분을 저는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고 하지 않고 싶을 때 하지 않을 수 있고 속하고 싶은 곳에 속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유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공부하지 않는 이렇게 여행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더라면 좋은 학위와 위치에서 내가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일할 나이인데 나는 그냥 노는 게 좋아 라고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면 금방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다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나는 싫은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어떤 곳에 속하려 하고 싶을 때,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너는 그럴 자격 있어. 너는 와도 돼. 우리랑 같이 있자. 라고 할 수 있는, 받아주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상태. 이것이 사실은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지금 공부를 하고 힘들어도 회사 생활하고, 그죠? 그리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자유인 거예요. 능력이 밑받침되지 않는 자유는 모래 위에 지은 성같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집안이 어려웠을 때 대학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과외를 많이 했어요. 과외를 이렇게 딱 가면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핑계를 대요. 한 친구는 뮤지컬을 너무 좋아했어요. 여고생이었는데. 그래서 맨날 뮤지컬 이거 보고 막 그래요. 이렇게 스크랩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연락해보면 뮤지컬 디렉터가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이제 미적분을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해? 내가 얼마나 미국 사람 만난다고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막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영어가 필요해서, 미적분이 네 인생에 필요해서 이걸 배우라는 게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그룹에 속하려면 그 전에 그 사람들이 너한테 물어볼 거야. 너 미적분 해봤어? 영어 해봤어? 영어 공부 해봤어? 필요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네가 헤쳐나가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열정과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능력 안에서의 자유가 참 자유인데, 자, 나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 스스로의 지식을 넓힐 수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노력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춤 연습, 노래 연습할 수 있어요. 또 성숙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책도 읽고요. 가서 정신 수양도 좀 해보고요. 극기 훈련도 한번 해보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자유는 능력은 나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일 거예요. 그죠? 그 능력은 그러나 아까 맨 처음 말한 것처럼 오늘 좀 능력이 있는 것 같다가 내일은 내가 또 좀 열등감에 빠졌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1강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이렇게 직장을 옮기고 지금까지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갔더니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중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능력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찬송가가 되게 오래된 찬송가일 거예요. 아마 100년 넘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여기선 죄에서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진짜 안 좋은 일을 해서 그 죄가 아니고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능력을 키워서 내가 출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죄성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력과 인내로 능력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거기에서 오는 자유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나의 모습 자체가 주 안에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습 자체가 주 안에서의 자유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제가 그 텔레비전 봤는데 어디 그 K-팝 가수들 이렇게 양성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명해지면 너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욕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욕 안 하려고 욕을 지금까지 뭐 습관처럼 이렇게 장난처럼 해온 사람이라면 이제 그 욕을 조심하지 말고 욕을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 죄성인 부분, 안 좋은 부분을 가리려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내려고 하면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 완전히. 내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라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항상 후배들이나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미국 회사에 가려면? 적당히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영어를 잘해서 좋은 뭐 취직을 하고 그런다면은 아니 미국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데 갔겠네요. 제가 그래서 그 말 뒤에는 이런 말을 해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영어 못해도 설령 영어를 잘 못해도 네가 하는 말 띄엄띄엄 하는 그 말 안에 정확한 단어와 정확한 의미, 네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몇 마디만 딱 던져도 100마디를 옆에서 막 무슨 버즈를 막 하고 있는 회의 안에서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내가 한 5마디 딱 던졌는데 애들이 조용해져. 맞대. 그 말이 맞대. 그럼 되는 거예요. 영어가 뭐가 이렇게 필요해요? 영어 잘하면 좋죠, 물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꽉 찬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꽉 찬 거죠. 그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이제. 예전에는 야, 너 왜 이렇게 영어 못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제 안에 뭐가 있어. 제가 뭐 띄엄띄엄 영어를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 이렇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건요,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돼요.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있을 때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참된 자유가 필요할 때는 주님으로 꽉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떨치지 못하는 죄된 습관이 있나요? 함부로 남을 험담하는 습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끊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미디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떨쳐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면 안 떨쳐져요. 절대로. 그걸 떨치는 방법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당신을 꽉 채울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밀어내야지 내 거를 떨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버리지 못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내 안에 들어와 박혀야 그것이 떨쳐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접붙인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내가 믿어봤더니, 저도 사실은 거기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믿어봤더니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방식대로 살래요. 나 이제 가서 선교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할래요. 그런데 지쳐요. 왜 그러죠? 내 안에 차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덜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 지금 리더 하시죠? 그걸 노력으로 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이 꽉 차 있으면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돼요. 번아웃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상태를 앙망합시다. 그 상태를 우리가 end state로 갖고 우리가 정진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접붙인 삶, 주님이 꽉 찬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 주님의 언어, 주님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꾸밀 필요도 없고요,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번아웃 되지도 않아요. 그냥 넘쳐날 뿐이에요. 나의 은혜가. 그렇죠?
갈라디아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 죄죠. 여러분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강박일 수도 있어요. 불안, 앵자이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 마음에 꽉 채울 정도로 접붙인 삶을 살게 되면 자연히 없어집니다. 이분은 네, 여기 보시면 이 여자분 이렇게 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실 거예요. 지금 침례, 우리 세례 받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교회예요. LA에 있고요. 할리우드 한복판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굳이 이 한복판에, 그리고 목사님의 이 복장 한번 보세요. 설교자의 복장이라기에는 조금 자유분방하시죠. 저도 사실은 오늘 좀 캐주얼하게 입고 왔고요. 그리고 이 신발이 사실은 전 세계 한 켤레밖에 없는 신발이에요. 이거는 이 신발은 그 시판된 신발이 아니고요. 우리 저기 디자인 팀에서 샘플로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보고 분석해보고 양산이 되는 매스 프로덕션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런 회의하는 데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이건 이거는 가격이 없는 신발이야. 어쨌든 이분도 참 자유분방하게 좀 설교를 하고 계시죠? 이 믿음 가운데 자유로움이 있고 그 자유로움이 주는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이 교회를 제가 인도하고 있는 그 사랑방이 있어요. 우리 셀 모임이라는 소그룹인데 이분들 중에 한 가정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 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는 저기 LA 여행을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제 간증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이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리우드 한복판에. 그래서 예배 때고 이래가지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이 목사님이 그날은 좀 더 좀 후리하게 입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힙합 가수처럼 뭐 이렇게 치렁치렁한 것도 입고 막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이 교회가 이 헐리우드 한복판에 있어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같이 갔던 그 고등학생 우리 남자아이 둘이 캘럽인데 이름이 캘럽이 그거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떤 설교와 그 분위기와 그 자유분방한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가 중고등부는 나오지만 특별히 믿음이 있다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장장 1시간 반 동안 설교 끝난 다음에 차 안에서 부모님들이랑 신앙 토론을 했대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고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될 수도 있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자유함이 주는 어떤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급기야 그 아이가 그 여름에 작년 여름에 온두라스로 단교 선교를 갔어요.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부모님도 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그래서 둘이 갔어요. 둘이 갔는데 그 온두라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갔더니 이제 뭐 아이들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청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청소년이 이렇게 봤더니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왜 절고 있지? 봤더니 여기 이렇게 부어오른 거예요. 이 넓적다리 쪽으로.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렇게 큰 이 상처가 골마서 정말 그 고름이 차올라서 정말 걷지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런데 병원에 갈 형편이 아니에요. 그 10대 아이가 일을 하는데 그 일 해서 그 할머니와 아이들이 다 먹고 살고 있어요. 그 집이. 그래서 하루도 일을 안 가면 안 돼. 그리고 그 사장님, 그 일하는 일터의 사람이 하루 이틀 빠지면 너 이제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지금 케일럽의 아빠가 누구냐면 ER 닥터예요. 그분은 거기에 ER 뭐 의료사역하러 간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아이들 뭐 가르쳐주고 주일 학교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근데 ER 닥터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ER 닥터가 거기에 간 이유는 아들이 난데없이 선교를 가겠다고 했고, 그 선교의 그 계기가 된 게 이 교회였고, 그가 느끼어서 그 가게 된 트리거, 그 드라이버는 자유로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취도 없어요. 마취약도 없어요. 그때 그 영상이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아이의 팔다리를 잡고 막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 부어오른 다리에 호스를, 얼마나 그게 염증이 심하면 호스를 꼽았어요. 그 우리 보통 물 뿌리는 데 쓰는 호스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거를 빼내면서, 그런 외과, 아주 시비어한 케이스죠. 그 케이스의 외과 의사, 보통 외과 의사가 아니고 ER 닥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 우리 집사님이 가 계셨던 거예요. 그분도 선교를 처음 받았어요. 난생 처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하나의 그 연결고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교한지.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 ER 닥터이신 우리 집사님이 안 갔더라면, 저 같은 사람이 갔더라면, 뭐 병원을 옮겨야 되는데 얘는 못 간다 그러진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게 있었고, 사장님이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니까 2주 동안 못 가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했대요. 이 아이가 2주 동안 회복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자, 2주 동안 얘가 나가서 당신한테 얼마나 벌어줄 수 있어? 20불을 벌어준대요. 2주를 일하면. 그래서 20불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20불을 그 사장한테 주고 2주를 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그 트리트먼트가 없었으면 얘는 아마 다리를 절단하거나 폐혈증으로 죽었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선교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멀리 가서 선교하려고 그래. 우리 동네에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 많은데,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렇게 따졌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 효율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저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박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몇 번 시도해보고, 야, 얘는 안 되겠어, 차라리 한두 번 복음 전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애한테 내가 가서 전해야겠다 라고 하면 저는 복음을 못 전해 들었을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왜 지구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영혼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더 좀 섬기면 되지, 그런 얘기를 누가 제일 잘했는지 아세요? 가로주다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2,000불, 3,000불 들여가지고 지금 반대편 가는 그 2,000불, 3,000불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믿음과 그런 자유, 믿음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정말 이 자유로움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운 행동과 실천에 옮길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우리한테 큰 힌트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제가 참 좋은 말씀을 누군가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판교에서 살았는데 거기 할렐루야 교회에 제가 출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다니시던 우리 장로님이랑 저랑 같은 사랑방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은혜와 복음과 말씀이 차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자유로운 행동은 괜찮다는 거예요. 죄와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자유하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하고 뭐 가릴 것 없어요. 꾸밈 없이 표현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꽉 차 있다. 그래서 머리 물들이고 저기 헤어 뭐죠? 그 염색하면은 저기 예배 나오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돼요. 아까 그 목사님도 체인 달고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바지를 잡아당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회의적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먼저 교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터넷 잘 돼 있어요. 뭐 서점만 가도 정말 저도 책을 냈지만 좋은 책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쓴 책 정말 보다 훨씬 좋은 책들 많이 나와 있고요. 나 혼자서 수양하듯이 집에서 조용하게 책 보고 그러면 되지. 왜 밖에 나와서 교회를 가고 주일마다 교통체증에 특히 전도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귀찮게 전도하고 다니고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왜 교회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에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2명이라도 모이면, 3명이라도 모이면. 믿음의 삼겹줄이란 말도 있잖아요. 왜 모이기를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그 두 가지의 큰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그들의 소통을 통해서 아픔을 알고 나도 내어놓고 믿음이 약해질 때 서로 간에 중보하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생명의 조건이 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한 예배도 요즘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보조적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을 알고 지식으로 키우는 것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공간도 드리고요. 몸과 마음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지.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만나야죠. 눈빛을 봐야죠. 손을 잡아봐야죠. 호흡을 느껴야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꼭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규칙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예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도 학습해서 일요일날 아침에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습관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심플하잖아요. 창조의 의미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또 나와 이웃이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했죠? 심심해서?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아이를 낳죠? 제가 왜 아이가 둘이 있을까요? 첫 번째를 낳아봤더니
이 세상에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 마음에는 둘째를 낳으면 내가 첫째만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둘째가 나왔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좀 늦둥이에요. 둘째가.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지금 5살이니까 좀 늦둥이에요. 그래서 애 쫓아다니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즐겁고 좋아요. 그게 교제예요. 사실 우리 둘째 키운다고요? 우리 아내 일 몇 년 못했죠? 그거를 돈으로 따지면 저 얘 때문에 저녁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놀아주고 씻기고 뭐 하려면. 우리가 그런 그릇도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의 행복을 어디에서 측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화학적, 신경학적으로 오감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 그 이론을 깬 이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노벨상을 받은 그 분의 어떤 이론이 뭐였냐면 아이를 키우는 걸 한번 생각해보라. 아이는 모든 오감을 거스른다. 그 얘기 뭐냐면 기저귀를 차는데 냄새도 안 좋죠. 보기도 안 좋죠. 애들 쫓아가면 몸도 막 아프죠. 막 이제 뭐 자다가 일어나서 막 잠도 못 자고 눈도 퀭하고 모든 오감이 망가지는 일이 애 키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애 키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100이면 100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죠? 내 오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행복을 최대화하는 거라는 그 이론을 깨는 거예요. 그거는 교제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고 싶어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만 보고 싶어. 이웃을 보고 싶어. 우리 소그룹 이끌잖아요. 주중에도 우리 이 친구 잘 있나? 메시지 한번 넣어보고 요즘 좀 뜸한 것 같아. 영화 한 편 보자. 나와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의 관계성이라는 부분이고 교회가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교회의 이름 뭐 굳이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뭐 요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이 풍경이에요. 오래간만에 봐서 조금 뭐랄까 새삼스러운데 이제 뿌옇게 미세먼지가 좀 돼 있고 주위에 그냥 이 아파트 숲 좀 보세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좀 요즘 이런 각박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오는 어떤 사진인 것도 같아요. 이렇게 세상 속의 교회가 사람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질문은 한 가지로 모아져요. 요즘 교회가 왜 이래? 이거예요. 교회가 건강한가? 이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왜 이래? 더하네? 세습이다, 부정이다, 부조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까 제가 교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도 아직도 중요한가요? 자, 저는 적어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질문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나의 영은 건강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잘못됐네, 이러면 안 돼, 욕하고 막 부끄럽고 그런 걸로 끝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캐치를 해야 돼요. 제가 이와 같은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삼성에서 일할 때였어요. 몇 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팀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 밑에 이제 차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휴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뭐 급히 오늘도 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왔어요. 왔는데 뭐 휴가 좋은 데 갔다 왔어요. 그냥 집에 있었대.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대. 뭐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대요. 알죠? 기자회견. 무슨 기자회견을 했어요? 요즘 제가 다니는 교회가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했고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보래요. 오늘 저녁에 나온대요. JTBC 아시죠? JTBC의 방송을 그래서 켜봤더니 정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집사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뭐 잘 됐다, 못 됐다, 이 부분이 정의다, 그렇지 않다. 저는 그 부분은 주님께서 결국 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아니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 견디며 우리가 기도하며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의 행동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 차장님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럼 차장님 뭐 다른 교회 봐야죠. 그럼 차라리 한동안 좀 쉬려고요. 난 그게 마음에 걸려요. 정의는 특히 이 교회와 믿음과 이 우리 영의 세계에 있어서의 이 정의, 공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법권까지 쓰세요. 이 교회가 지금 뭐 로스에 휘말려서 뭐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 집행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세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영이 문제예요. 항상 내 영을 챙기세요.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내 옆 동네 대형 교회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야 되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교회를 허락하시는 이 순간에도 어느 지역, 어느 지구 세상 한 곳에서는 부흥시켜 주시고 계세요. 그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 우리는 그 부분을 담담히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실 일을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 도전. 자, 쭉 보세요. 웹툰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아주 허무한 웹툰이에요. 교회도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믿음이 좋았던 어떤 한 형제가 교회를 떠나게 된 스토리예요. 답하셨어요? 처음에는 좋았대요. 모태신앙이었는지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상장도 받고 이런 수련회도 가고 뭐 찬양도 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갔대요. 대학에 가서 정말 바빴대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꼬북꼬북 조는데 옆에 다른 이제 형제님이 왜 졸아? 정령님도 보신다. 야. 그렇게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게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형이 막말을 했다거나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시험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실화를 웹툰으로 옮긴 거야. 그림을 참 잘 그리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대학부가 됐어요.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하고 몇 명밖에 안 남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를 다녀? 이런 어떤 그 회의감 같은 게 들더라는 거예요. 매번 아는 이야기만 반복되고 갑자기 교회가 싫은 날 5,000원을 들고 동네 PC방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옆에서 오히려 교회 안 가냐. 그리고 청년부에서 전화가 왔대요. 다들 보고 싶어 한다. 너 힘들었지. 그런데 나 다른 교회 나가요. 그랬대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알고 지내던 수십 명과 연락을 끊는 것은 순간이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허무하게도 끝났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저희가 그 뒤로도 기독교 관련해서 못 볼 꼴을 많이 받고 그걸로 교회를 끊었음 이 끝이에요. 너무 허무하죠? 그 밑에 댓글들이 쫙쫙 달려있어요. 그 댓글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다 그런 댓글이 달렸겠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청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없나요? 어디부터 잘못된 거죠? 시험을 준 그 선배, 우리 형이 뭐가 잘못한 건가요? 어디서부터 이 단추를 끼워야 될까요? 저는 이 웹툰을 발견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막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할 때 자료를 모을 때 이걸 발견했어요. 그때 이제 느낀 것은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보고도 뭐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 이와 같은 정말 텅 빈 마음, 이 상처받은 마음,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마음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지금 세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이 가장 첫 단추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수련을 해서 상품 타고 그랬을 때 이제 좋았잖아요. 그것까진 좋아요. 그 좋았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내지는 스스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이런 즐거움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정말 말해줬더라면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안에도 혹시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소그룹 안에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런 조금만 누가 옆에서 너 졸지 마 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그렇게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유리 같은 지금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돌아봅시다. 스스로도 돌아보고 강해져 있나요? 꽉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나요? 유리같이 누가 건드리면 쨍그랑 깨지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안 좋은 감정 갖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보세요.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러고요. 나는 기독교가 종교입니다 라고 여전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하겠죠. 종교를 가졌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잘못된 결론을 갖기 주의해서 해줘야 될 일이 뭘까? 우리 허무하고도 제가 진지한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허무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 중에 찾아온 힘듦 혹은 회의감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믿음의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s. 교회 활동이 이런 어울림과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노력보다는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노력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매달려 보는 거예요.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매달려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내 마음을 채워주실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청년, 아까 그 웹툰에서의 그 청년이 바라던 거는 계속되는 재미, 계속되는 어떤 그런 바쁨, 교회에서의 바쁨, 어떤 성취, 예쁨 받음,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할 것은 평안, 그리고 희락, 거기에서 나타나는 희락이에요. 교회에서의 생활, 봉사하는 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돌아보고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51편이고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가 다윗의 시죠. 바세바 여인과의 어떤 그 범죄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의 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영성이 막 풍부해서 하나님께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상한 심령,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내가 상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 앞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이제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면 그 남편분이 지금 상한 심령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웹툰에 있던 그 청년처럼 어느 한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시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하면서 나는 전혀 질문도 없고 나는 오케이,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 지금 상한 심령이 됐어요. 나 정말 이제는 아무런 내 지식과 내 어떤 명철이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내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리더이신 우리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그걸 느끼실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믿음의 리더도 때로는 힘들어요. 힘드시죠? 사역하려면 힘들어요. 다른 친구들 다 그 시간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모세의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은 어려움이에요. 계속되는 어려움. 무리바 사건을 아시죠?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모세가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광야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도 아리조나에서 살아봤는데 광야가 어떤 그런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사막이 아니고요. 풀 가끔 뭐 듬성듬성 나 있고 막 그런 광야예요. 메마른 땅. 그 땅에는 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 솟아나는 그런 습기를 먹고 뭐 돈마뱀 뭐 이런 거나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샘물이 터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항상 그때그때 얘기하세요. 가서 샘물 그 돌을 치라. 돌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리바에 이르렀어요. 마라의 물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물 솟아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그 직전에 미리암이 죽었어요. 자기 누이. 그러니까 부모님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광야 생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부모도 없어. 아이들도 없어. 하나 있는 우리 누님 돌아가셨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알지만 막 탓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당신이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와서 당신이 여기 뭐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애굽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래서 막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모세가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에 어디 가서 반석에 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 들고 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 북받치는 거야 모세가. 그래서 그 북받침에 못 이겨서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이끌어내어 너에게 물을 주랴 라고 하면서 돌을 2번을 탁탁 쳤어요. 진짜 물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물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용해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에 가서 명하라 라고 했지. 네가 그렇게 화를 내며 주님을 불신하고 화를 내며 내가 언제까지 물을 내랴 라고 주님이 내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말을 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예전에도 그 구절을 읽었었죠.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겠구나. 교만하지 말아야겠구나. 사실 그게 1차적인 메시지는 맞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은 뭐냐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그거 한 번 화냈다고 한 번 그렇게 말실수했다고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오랜 80평생 진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 안 된 거야 모세가. 하나님 너무 야속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여기서 들은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서 조심하고 믿음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게 그 표면적인 메시지지만 그 뒤에 다른 메시지가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끝이 아니고요. 모세가 할 일이 따로 있었어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일을 모세가 축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또 무덤을 아는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덤을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인가?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어디에 묻혔고 이렇게 말이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사건 사고도 있고 막. 그런데 무덤 없이 어디로 갔는지 들어 올려진 사람은 에녹 그리고 모세 뭐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같은 예언자가 그 이후에는 없더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전과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는 너무 못 들어가. 나중에 또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럴 만큼 상처가 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욕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백성이 모세를 위해서 30일간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그때는 사람이 죽으면은 뭐 며칠? 뭐 이 정도.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그렇게 애곡을 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리더로서 지금 이끌고 있는 사역팀이 있을 거예요. 또 소모임이 있을 거예요. 아주 그냥 말도 지질이 안 듣고 정말 힘들게 하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모세의 무리바 사건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당신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사랑의 특권을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틀린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 원수 같던 왼수 같은 그 친구도 사실은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그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과 2강 전체적인 거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님을 믿으면 내 삶의 이유가 돼요.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증거인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증거인 거죠. 이 땅에 사는 나의 정체성은 한국인이고요, 미국인이고요, 그리고 주를 믿는 자입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보다 내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 이성, 이 모든 것들을 돌고 돌아서 다 해봤더니 주님을 아는 지혜가 솔로몬이 말하듯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한없이 무섭게만 보이고 나를 탓하고 정죄할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 통독을 해보면 아시잖아요. 구약 무서운 말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벨론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느부갓네살 왕 때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절명 마지막 그 순간 이제 끝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예언서들이 나왔어요. 그죠?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그 많은 예언서들이 그 사건을 둘러싸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끌려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끌려갔는지 다 나와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리신 거예요. 공의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던 그때 이미
주님의 은혜의 화살은 쏘아졌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느헤미야의 다시 건축 사업이 있을 때 회복될 때 그때까지의 그 역사를 이미 지성소에 있던 그 언약궤가 바벨론으로 가서 그때까지 계속 면면하게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났던 거죠. 민족이 회개하게 했던 거예요.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한번 털어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 구약은 사랑의 역사예요. 그거를 잊지 않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과 사는 삶은 진정한 자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에요. 적극적 자유 우리 얘기했어요. 자, 자유할 자신 있죠?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꽉 차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매일이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고요. 오늘 안에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유학생 할 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선배가 나에게 어떤 일을 또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회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어떤 현상보다 교회를 욕하는 이 많은 그런 등등 이 많은 현상보다 당신을 향한 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엄청난 일, 큰 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거를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수요일에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지, 이 바람 불고 휘청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상처받고 고난받고 정말 회의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해서 이 순간 저희들 기도하고 있는 이 두 손 맞잡은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진정이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약한 마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버리지 못하는 죄의 부분, 정말 나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강한 영으로서 밀어내어 주시고 그것을 강권적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 섬기는 자가 오히려 낮아지고 저희들이 더욱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눈물 흘려주고 손 붙잡아주고 서로 간에 회복받으며 저희들 주님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련회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저희들 이 수련회가 그냥 캠핑장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저희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정말 진정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구석 하나 그 부분을 변화시켜서 이 변화를 가지고 제 인생 앞으로 펼쳐진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중심 삼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밤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수련을 통해서 저희들 가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